오늘 설교 제목은 옳은 것을 옳게 사용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좋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뭡니까?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나의 이 십자가 사역, 십자가 은혜,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식, 성만찬식 예식을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성만찬 아니야 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이라고 모여서 하는데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거 성찬식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그 내용을 볼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성찬식의 모습을 단 한 줄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고발. 바울이 지금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실태를 럽보 24시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 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먼저 먹습니다. 성경이 먹어 치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렸는지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라는 겁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찬송하며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거하게 막 그릇이 넘치도록 먹고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와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태로 있습니다. 그걸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 성찬식 아니야. 차라리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교회든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신분도 자유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찬식에 사용될 음식을 준비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맛있는 거, 아주 고퀄리티의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겠죠. 가난한 사람은요, 좀 질이 떨어진 음식이 그것마저도 작은 양을 준비해 오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마저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예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제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인이 시키면요, 주인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갑니다. 주인이 그래 너 예배는 가기는 예배 드리러 가긴 가는데 요거 해놓고 가 그러면요, 그거 어찌하든지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늦게 참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막 배가 터지게 먼저 먹어버립니다. 술이 취할 정도로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요, 끼지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마음껏 나누고 먹고 있는데 가난하거나 소외되고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그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음식 겨우 그거 먹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거 성찬식 아니야? 만약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 모습을 봤을 것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장사하는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둘러 엎어 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성찬식 현장에 있었다면요, 밥상 발로 차버리셨을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야? 너 저기 배 곪고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은 왜 이 자리 못 와? 아마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상황을, 현 상황을 파악하고는요,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찬식이랍시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성찬식이 아니야. 그냥 식사야, 식사. 그냥 밥 먹는 거야. 너희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성찬식의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이 성찬식답게 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은요, 곧 성찬식을 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매주 반복되겠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음식 먹고 이거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소외시키는 겁니다. 끼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육신의 배가 고픈 건 둘째치고 뭐가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브라더 시스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말만 그렇지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히 세상 집단처럼 차별이 있고 업신여김이 있고 소외당하는 게 있고,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세상에서도 마음 상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더 큰 상처를 입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차라리 그렇게 배가 고프거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밥을 먹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로 생각한 겁니까? 한 끼 식사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밥 먹고 배부른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와 이 목적, 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망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성찬식의 그 의미를 이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오염되지 않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찬식을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오염되어져서 타락하게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먼저 주께로부터 받은 거야.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배고파서 밥 먹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23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핵심은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떡을 떼며 나눌 때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먹음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하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떡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나겠죠.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떡을 떼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구나. 이미 되어진 걸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하신 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새 언약의 피를 마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요, 우리의 이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피는요, 예수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 몸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거 기념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부유한 자들은 맛있는 음식 잔뜩 갖고 와서 자기들만 먹고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자들은 올 때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그냥 만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성찬식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매주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차별당하는 자들, 끼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 받으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마음은 두드려 맞는 겁니다. 마음에 멍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또 반복되고 다음 주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 주님 보시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진짜 성찬식 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옳게 사용하게끔 지금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면서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할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 이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찬식을 2번씩 반복하고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은 뭐 몇 번 하라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현재 한국 교회는요 1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2번씩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찬식에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해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셨습니까? 첫 번째까지는 됩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피 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속에서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감격이 막 솟아오릅니다. 근데 두 번째를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랑을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새수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인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 사랑과 희생을 하신 예수님, 그 예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자신을 향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내용 중에는 감히 주를 향한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이 의미를 살리지 못할 때 우리가 감히 주를 향해 죄를 짓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는 방금 바울이 설명한 내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느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내가 감사하며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 앞에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좀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대신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건 뭡니까? 이 두 가지에서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한 자로서의 마음 자세와 태도,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의 성찬식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역자이지만 우리의 이 성찬식 예식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또 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의 의미와 본질과 목적을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제 몇 주 후면은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 합당한 자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와 감사가 누구까지 누려야 됩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누구 한 사람 차별 없이, 소외됨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실행에 옮기는 우리 개인과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께서 주신 이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옳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성찬식을 옳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찬식이 유익해야 될 것인데 무익하다 못해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롭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건 달리 말하면요, 많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많습니까? 약한 자가 많습니다. 약한 자. 뭐가 계속 세해지는 겁니다. 찌그러드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잠자는 건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죽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어떤 주석서는요, 이 바울의 30절의 이 말씀을 실체가 아니고 비유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과연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에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않고 해로운 그런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므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그 실태입니다. 실상입니다. 뭔가가 계속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자, 죽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책망하면서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만약에 바울의 말을 거절해버리고 계속 행하던 대로 행해버리면 고린도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요? 계속 30절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더 정도는 심해지겠죠. 뭔가가 더 약해지고 병든 자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죽음의 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는 잘못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병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죽음의 그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비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만찬 한 예식에 관련된 것만 아닙니다. 이들의 무지함과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교만함이 다양한 정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정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무지함이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이들이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배나 부르는 한 끼 식사 정도로 알았던 이 무지함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성찬식마저도 이렇게 해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보면 신앙생활이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양이고 섬김이고 봉사고 그런데 실제로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그냥 껍데기는 그렇지 실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섬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도 하고 이러하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껍데기는 그런 모양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는 끼지 못하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마음 상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마음에 모일 때마다 이 멍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끼지 못하고 누군가는 마음 상하고 모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게 반복되면 어떨까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올 때마다 반복되어지면. 그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혹시 이 상황에서 지금 소외된 자는 없는가? 혹시 누구는 마음 상하는 자는 없는가? 면밀히 살펴보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려를 하고요. 감싸 안고요.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됨을 알고요, 그 어떠해야 됨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방향 쪽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새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세상에서는 차별당하고 세상에서는 마음 상하지만 교회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교회에 오니까 위로가 되고 교회에 오니까 차별하지 않고 교회에 오니까 환대해 주고 교회에 오니까 안아주고 교회에 오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주님께서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우리 진주교회, 저의 모교회인 진주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정말 절망 속에 있었는데 새순교회에 나왔더니 성도들이 기뻐해주고 성도들이 안아주고 성도들이 환대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 영혼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과 함께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 이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때 어떨까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들이, 상한 영혼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30절에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우리는 항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돌이키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말씀은 말씀이고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할 것인지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죽고 병들고 약한 자리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생명력에 접속되어져서 강해지고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와, 저는 솔직히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 지금 이런 교회에 있어 보십시오. 어떤 영혼이 그 교회에서 버텨내겠습니까? 어떤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거기에서 사역했지.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그걸 못 버텨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고린도 전서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돌이키고 그 병들고 약하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먼저 돌이키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으로 점프하며 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생명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싹이 나게 해주시고요, 꽃이 피게 해주시고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새순교의 부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들에게 꼭 알맞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